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절 읽고 30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와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 위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는 한 주간 동안 2025년 신년을 여는 새벽 기도회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의도하고 증거한 말씀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면 하늘문을 열어주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신앙의 색깔이 분명한 사람,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사람에게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국가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였어요. 이것을 대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 목마름과 그 타들어가는 땅의 고통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만난 이 가뭄이 단순한 가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가뭄은 그들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만난 국가적 위기와 고통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영적 가뭄이 결정적 원인이었어요. 18절 말씀, 당시의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그는 엘리야고요. 또 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은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백성들이 그 아합 왕의 통치하에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18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머뭇거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바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위기였고 3년 6개월 가뭄을 가져온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 시대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를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 신분을 드러내고 확실한 색깔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이미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모욕을 느끼고 치욕을 느끼시며 견디지 못하십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세상을 오고 가는 이중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조국 교회는 많은 사람이 진단하기를 무서운 혼합주의가 교회를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상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사람의 이념이 더 앞서가고 여론이 진리를 앞지르고 성경보다 유튜버의 소리가 더 강력한 영향을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는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내 신앙, 내 영적 신분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의 색깔을, 내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색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시대의 결정적 문제였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영육 간의 가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업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가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가뭄을 만나 가슴이 말라버리고 형식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녀 때문에 또는 주변의 인간관계 때문에 인생의 가뭄을 만난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할 것은 모든 우리가 만난 인생의 가뭄의 원인이 다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종류의 가뭄은 우리 고통을 줍니다. 이 가뭄은 심령의 가뭄과 영적인 가뭄으로 이어져서 마음과 영성이 자꾸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과 원망과 불평 속에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온기가 사라지고 거칠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 하늘의 불과 하늘의 큰 비가 정말 필요해요. 자,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고통받던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는 3년 6개월 41절 이하에 나와 있죠. 그 비는 3년 6개월 동안 말라버렸던 땅을 순식간에 적셔버렸고 말라버린 강줄기를 순식간에 흘러 넘치게 할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그 큰 비를 만나서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처럼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쏟아져 내리는 축복의 큰 비를 여러분 인생에도 경험되기를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아니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의 가뭄과 폭풍 같은 도전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절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도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걱정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늘모로 열어주시는 은혜의 비가 너무나 절실해요. 그렇다면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게 하였던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빈들의 마르품같이 말라버린 내 영혼과 우리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0절이죠. 30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큰 별을 구하기 전에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가 보게 합니다. 이 무너진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단이었어요. 그 제단이 형편없이 허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구하고 피를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바알이라고 하는 잡신을 섬기던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영향이 너무나 커지면서 온 이스라엘, 아합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반면에 여호와께 제사하던 제단은 점점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제단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다는 말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자주 죄를 짓고 자주 실수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실수를 거듭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던 이유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였어요.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윗은 예배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예배를 헐떡이며 사모했어요. 한마디로 이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제단이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색깔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석하는 것, 다윗이 받은 모든 축복은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단이 무너져 있고 제단에 불이 벌써 꺼져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제단은 1차적으로 내 마음이에요. 한 사람 신앙의 정확한 현주소는 내 마음에서 확인됩니다. 사람들이 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의 제단에서 불이 꺼져 있고 언제부턴가 내 마음의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꺼져 있다. 그것은 내가 알아요.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예배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 불이 켜져 있는가? 내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의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제단 가까이 오게 해서 너희들의 눈으로 무너진 제단을 똑똑히 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예배는 외형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산도 아니다, 그리심 산도 아니다, 여기 에루샬렘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바알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 재물을 쌓아놓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늘의 불을 경험하고 하늘의 큰 비를 경험하기 전에 제단부터 수축해라.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멀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분명한 태도, 분명한 색깔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제단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제단의 불도 하루아침에 꺼지지 않아요. 서서히 무너지고 불도 서서히 깜빡이다가 꺼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살펴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고,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이 불이 꺼지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바짝 말아버린 그 땅을 회복하려면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나서야 허락되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정직하게 내 마음의 제단을 수축하고 내 마음의 제단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부디 2025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색깔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림으로 하나님을 모욕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여호와의 불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거룩한 불이 꺼진 내 마음의 제단에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내 마음의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색깔을 분명히 하셔서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늘에 불이 임하고 하늘물이 열리는 은혜의 비를 경험하시는 2025년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 인생과 가정의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해요. 40절 이하죠. 자, 40절에서 엘리야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으라 명령하고 그들을 모두 잡아 죽입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들을 이제는 철저하게 정리하라,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신년 기도회를 말씀 중에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마음 나눔 그래도 제가 썼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큰 고비는 그 가나안 중부에 있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들과의 그 연합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대표하는 이 주적인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사로잡아 쳐 죽이니까 나머지 성읍들은 파죽지세로 점령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존재하는 영적인 주적이 무엇인가 찾아서 처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를 정복하려 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중요 수단과 통로와 도구가 있어요. 그 통로와 도구를 장악하고 차단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의 주적은 분노하는 감정입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 분노하는 성격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을 향한 미움에서 매여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돈을 헛된 곳에 마구 낭비하기도 하지만
마땅히 쓰는 곳에는 돈을 쓰지 못해요. 매우 인색합니다. 어떤 분은 통제되지 않는 입술 때문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줘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특정 이념에 함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리하지 못하는 인간관계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영적 전쟁의 주적이 있어요. 그 주된 적을 사로잡고 처단해야 남은 인생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시골의 일이 생각났어요. 예나 지금이나 농사의 절대적인 것은 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수로를 타고 논으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로를 지탱하고 있는 둑이 옆에 양옆에 둑이 무너지면 수로가 막혀버리죠. 수로가 막혀버리면, 또 수로가 무너지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비를 농가 밭으로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비가 내리면 그 우비를 쓰든지 아니면 비를 맞든지 바로 농가 밭으로 달려가서 가장 먼저 무너진 수로를 바로 세우고 수로를 막고 있는 돌들과 흙을 제거해서 수로를 원활하게 뚫어줍니다. 그러면 그 피 같은 물이 논으로 들어가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이 원리가 우리 영적인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늘의 은혜의 비를,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도 내 인생의 영적 통로를 막고 있는 불순물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불순물은 우리의 죄예요.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바알 같은 주적이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해요. 내게 남아있는 내 인생의 바알 같은 주적 처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 작정하고 내 인생의 바알 정리해야 돼요. 내가 알면서 내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정리하지 못한 내 인생의 바알 정리해야 돼요. 나를 은밀하게 죄로 끌고 가는 인간관계, 영상, 오락, 취미, 음식, 중독된 습관, 이념 정리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늦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바알, 영적인 불순물 제거해야 돼요. 셋째, 하나님의 큰 비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색깔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18장을 보면 이 엘리야는 비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지면에 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죠. 그의 기도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얼굴을 무릎에 넣고 7번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 기도 자세는 보통 인간에게 가능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하니까.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던 것 같은 기도죠. 너무 간절하고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36절과 37절을 정리해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색깔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첫째,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둘째, 내가 엘리야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것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셋째,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압축하면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색깔이 분명했어요. 그 분명한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말라버린 그 땅을 적시는 기적의 단비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온 세상이 혼돈된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 색깔이 너무 분명한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렐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대결하는데요,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놀랍게도 엘리야는 색깔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왕에게 외면당하고 백성들에게도 오히려 외면당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외면했지만 엘리야가 걷는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살다가 내가 예수 믿는 색깔을 분명히 하다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당해도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진짜 의인은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을 감당해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외로움을 각오해. 주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그 외로움을 각오해야 돼. 사람들이 동의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기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엘리야가, 색깔을 분명히 하는 엘리야가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그 한 사람, 색깔을 분명히 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군중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혼돈된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 시대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가다가 외로울지라도 내 인생의 색깔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예배의 색깔을 분명히 하세요. 그냥 습관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내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내 예배에 거룩한 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로 흘러 들어올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불순물, 내 인생의 바알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단호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는 헌신이라면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은 분명한 색깔을 원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엘리야에게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은 오늘도 색깔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큰 배를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색깔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의 큰 불과 하늘의 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색깔이 분명합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그 기도에, 또 여러분의 헌신 생활에,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색깔이 분명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겠습니다. 2025년도 무엇보다 예배에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겠습니다. 내 예배에 여호와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진리의 길이기에 하나님 그 길의 길을 걸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2025년도 아버지 그들의 예배에 색깔을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그들의 생활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 내가 하나님 사람을 증언하다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그들의 색깔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도 아버지 그들의 색깔이 분명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온 열망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수많은 바알들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의 색깔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해갔으며 하나님 뜻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구해갔던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2025년도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회 속에 있든지 세상의 발 속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색깔을 분명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과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 맞다 인정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하늘에 불을 주시고 하늘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